여러분 반갑습니다. 사무엘하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든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첫 단추를 잘못 깬다면 마지막까지도 뒤틀린 결과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내가 처음 생각한 것, 또 처음 시작한 일이 잘못된 방식이며 또 그릇된 사고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한다면 그것을 깨닫는 순간 그것을 다 부수고 처음부터 옳은 기초 위에서 일을 시작합니다. 그래야만 나중에 가서도 선한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개인의 가정이 되었든 또 공동체가 되었든 한 국가가 되었든 처음 마음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초심. 그러니까 어떤 선한 동기가 있느냐 이게 중요하고 그 선한 동기 속에서 어떤 일들을 처음 행하느냐 하는 것이 나중에 역사가 되고 그것이 스피릿, 이 정신이 됩니다. 그래서 그 일들이 기초가 되어서 또 다른 일들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생각과 처음 행동이 잘못되었다면 그것을 아는 순간 과감히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고 그 실수를 인정할 수 있고 그 다음부터 새롭게 옳은 것을 시작할 수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만 옳은 지도자이고 그 옳은 지도자 속에서 그 공동체가 평안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이제 통일왕국을 세우고 그 통일왕국의 기초를 마련하는 것입니다. 그 통일왕국의 기초에 어떤 DNA가 담겨 있는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토요일 주일 말씀이 이제 4장 1절부터 5장 10절까지 말씀입니다. 간단히 요약을 해드리면 사무엘하 4장 1절에서 12절에 보면 사울의 아들 이 이스보셋이 북이스라엘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의 신하 아브넬이 이스보셋을 이제 배신했죠. 그리고 남쪽 유다의 다윗에게 나아가서 평화사절단이 되어서 이 북이스라엘 정권을 이제 다윗에게 넘겨주려고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아브넬이 어떻게 됩니까? 아브넬이 요압에 의해 암살당합니다. 이 이스보셋은 이제 아무도 자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그 권력의 공백기에 부에롯 사람 림몬의 아들 레갑과 바하나라고 하는 두 신하가 백주 대낮에 이 이스보셋을 암살합니다. 그리고 이스보셋의 그 머리를 베어서 다윗에게 가지고 옵니다. 이 이스보셋의 머리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은 우리가 이렇게 충성스럽게 일을 했으니 우리에게도 좀 한 자리 주십시오. 뭐 그런 얘기겠죠. 근데 여러분 다윗은 그 둘을 처단합니다. 너희들은 악인이고 이 악인이 의인을 죽였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 너희들은 심판받을 것이다 하면서 처단합니다. 사무엘하 5장 1절에 10절은 이제 이런 다윗의 행보에 따라서 북이스라엘 모든 장로들이 나와서 다윗을 이제 당신은 유다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 전체 왕입니다 하면서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웁니다. 왕이 되자마자 다윗이 하는 일은 무엇이냐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이 예루살렘이 천의 요새가 되어서 여부스 민족이 다스리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도 그 땅을 차지하지 못했고 남유다도 차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예루살렘을 차지하고 그곳에 다윗성을 만듭니다. 우리로 말하면 지금 통일왕국의 수도를 예루살렘으로 세운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굉장히 다윗에게 있어서 아주 지혜로운 것은 무엇이냐면 그 지금 이 예루살렘은 북이스라엘 편에도 속하지 않고 남유다에도 속하지 않은 마치 미국으로 말하면 어떤 50개 주에도 속하지 않은 워싱턴 DC와 같은 그런 지역으로 지금 이 예루살렘을 선택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윗이 포용과 통합의 정치를 해나간 것입니다. 내가 어떤 남유다 출신이기 때문에 내가 남유다만을 위해서 살겠다. 그리고 사울의 어떤 신하들이 다윗을 이제 그 대항하고 그렇게 대적하려고 했기 때문에 그 핵심이 될 만한 사람들을 이제 제거하겠다. 그런 어떤 사적 복수심으로 왕국을 처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왕국을 처음 시작했을 때 다윗의 일념은 무엇이냐면 나는 더 이상 이제 어떤 한 이제 지파, 이 유다 지파의 왕이 아니라 전체 이스라엘 12지파의 왕이 되기 때문에 이 통일왕국의 왕으로서 어떻게
정말 이제 통합과 또 이 관용과 포용의 정신으로 품을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통일한국의 기초가 될 만한 이 처음에 이제 사상은 무엇이냐면 이 겸손의 마음입니다. 다윗은 겸손함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왕이 되었다고 해서 그 즉시 교만해져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으로 다른 사람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힘을 자랑하면서 무릎 꿇어 이것이 아니라 상대를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얻는데 최대한 그의 어떤 마음을 쏟았던 것입니다. 오늘날의 정치가들, 또 오늘날의 이 교회의 지도자들, 모든 사회의 지도자들이 정말 동일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첫 단추는 바로 이 겸손이라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겸손의 마음이 없이 교만해져서 내가 이 정도 자리에 이르고 이 정도 권력을 가졌으면 이 정도 힘을 바라고 다 나를 미워하는 사람들을 이 정도 내가 괴롭혀주며 또 그 정적들을 제거하겠다는 그 앙심을 품는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첫 단추를 잘못 깨는 것이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분쟁에 휩쓸릴 수밖에 없고 좋지 못한 이제 결말을 맞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로 통일한국의 기초가 될 만한 것은 무엇이냐면 여호와께서 권위를 주신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1절, 12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러분, 사실 지금 이 다윗을 누가 세웁니까? 이스라엘 많은 장로들이 기름을 부어서 세웁니다. 17절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았다. 또한 5장 3절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헤브론에 이르러 왕에게 나아오매 다윗 왕이 헤브론에서 여호와 앞에 그들과 언약을 맺음에 그들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니라. 다시 말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장로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이스라엘의 장로들, 사람들이 세웠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말씀 5장 12절에 보면 분명히 다윗은 어떻게 인식하고 있냐면 나는 사람으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있습니다. 12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 왕으로 세우시고 그에게 권위를 주셨으며 하나님께서 그 다윗을 그냥 놔두시지 않고 그 이스라엘 나라를 높이신다는 것을 다윗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표면적인 결과가 무엇입니까? 두루왕 히람이 다윗에게 모든 어떤 재료들을 가져다 주면서 다윗 왕을 건축할 수 있도록, 나중에는 성전을 건축할 때도 이 두루왕 히람이 굉장히 힘을 많이 써줍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그만큼 이 다윗의 나라, 다윗 왕국을 하나님께서 높이셨기 때문에 이 다른 주변 국가들까지도 그 다윗을 무시할 수 없고 다윗에게 여러 가지 조공을 이제 바쳤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져야 할 이 통일한국의 기초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경건의 자세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고 하는 이 마음, 이것이 바로 신앙이며 이것이 경건입니다. 경건을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세. 내가 사람들로부터 세움받은 자가 아니라 그래서 그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서 때로는 그 사람들이 악을 저지른다 할지라도 그 어떤 힘에 의해서 내가 그 악을 동조할 수밖에 없고 따라갈 수밖에 없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 지도자는 잘못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관도 없고 소신도 없기 때문입니다. 정말 우리가 생각해야 할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세움을 받고 그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정신과 원리를 가지고 살아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말씀의 빛교회 담임 목사로 위임을 받았습니다. 그때 내가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단지 나는 이 사람들에 의해서 기름 부음을 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성령에 의해서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모든 이제 표준은 말씀이 되어야 하고 그 말씀에 의해 잣대에 의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한다면 반드시 회개를 해야 하고 그리고 말씀이 정말 가라고 하는 길에는
목숨을 바쳐서까지라도 충성스럽게 가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영적인 권위는 하나님이 주십니다. 만약에 이 영적인 권위를 사람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얻어서 취하려고 한다면 반드시 그 사람은 그 다른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일 때 같이 망합니다. 하지만 이 영적인 권위를 하늘로부터 받는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지켜주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옳은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정말 첫 단추를 어떻게 꿰야 할까? 아까 첫 번째 뭘 말씀을 드렸어요? 겸손하자는 겁니다. 그 높은 자리에 이르렀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고, 그래서 이제 어떤 폭력과 억압이 아니라 이 포용과 관용과 통합의 정치를 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경건의 자세. 내가 사람들에 의해서 세워져서 사람 앞에서 비율을 맞추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로 세움을 받았기 때문에 말씀의 통치를 받아야 한다는 의식을 갖는 것. 이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행하는 것입니다. 25절을 보면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셀까지 이르니라. 여러분,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이 되었을 때 처음에는 블레셋 사람들이 좋아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나라가 이 사울에게서 이스보셋으로 넘어갔는데 이스라엘 왕국이 아직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스라엘 왕국을 바로 이 다윗이라고 하는 유다 왕국을 지렛대로 삼아서 이제 견제할 수 있다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와 이제 북이스라엘이 통일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엄청난 대적이 되어버린 겁니다. 처음에는 이 다윗은 블레셋 편이 되어서 이스라엘과 대항하는 대항자라고 생각했는데 그 북이스라엘과 통일이 되어서 통일왕국이 되자 더 이상 블레셋은 다윗을 자기의 동료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다윗을 치러 나온 것입니다. 자, 근데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보십시오. 19절을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손에 넘기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반드시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넘기리라. 다윗이 싸움을 할 때 하나님께 여쭤봅니다. 하나님 말씀을 구합니다. 하나님 뜻을 구합니다. 그래서 오케이 사인이 떨어지면 그때 움직입니다. 자, 또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23절에 보면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22절입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가득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여쭈니 이르시되 올라가지 말고 그들 뒤로 가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그들을 기습하되 뽕나무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공격하라. 이전에는 하나님이 전략도 알려주십니다. 이제는 전면으로 앞서지 말고 후면으로 기습 공격해라. 그리고 기습 공격할 수 있는 그 신호, 사인도 주겠다. 이 뽕나무에서 어떤 걷는 소리가 난다면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거든요. 그 일이 있다면 그 다음에 공격을 해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께 여쭤볼 때에 그것을 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그리고 어떻게 행해야 할지 그 방법까지도 알려주십니다. 반드시 우리는 yes or no, 이 가부를 하나님께 물어봐야만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통과, 패스, 오케이 하면은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만 합니까? 그 전략과 전술에 대해서도 우리가 여쭤봐야만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쭤보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 키워드는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이 왕국의 기초가 될 아주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에 대한 순종입니다. 말씀에 대한 순종이 있을 때 마지막까지 그 왕국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존재입니다. 그러면 그 왕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 하나님께 있죠. 그래서 그 하나님께 첫 번째는 겸손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경건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순종의 자세를 가져야 한다는 것. 이 겸손과 경건과 순종,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이 통일왕국의 기초가 되는 DNA들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정말 어떤 일을 시작한다면 첫 단추를 잘 꿰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그 첫 단추를 교만하게 꿰었다면 바로 회개해야만 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초심으로 돌아가서 겸손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만약에 첫 단추를 하나님 앞에서의 생활이 아니라 내 뜻대로 행하려고 하는 그런 자세가 있었다면 경건을 회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권위를 주셨다고 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의 코람데오 정신을 갖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과 나의 이념과 그리고 나의 어떤 열정만을 의지했다면 그것이 잘못된 것을 인정하고 바로 말씀에 순종하는 자세로, 하나님께 엽죽는 자세로 나아가야만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이 하나님 나라 사역, 첫 단추를 잘 꿰어 나가길 바랍니다. 저 역시 지금 첫 단추를 꿰고 있는 중입니다. 말씀의 빛교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습니다. 저는 아주 처음 시작하는 자입니다. 개척 멤버이지 않습니까? 그때 이 말씀이 저에게 더 와닿습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겸손한 존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서게 하옵소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여러분, 그것이 공동체가 되었든 가정이 되었든 우리 삶의 모든 어떤 현장이 되었든 잘못되었다면 거기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만 합니다. 고집 부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고집 부리지 않고 교정하지 않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그 말로가 좋지 않습니다. 정말 우리가 잘못된 일이 있다면 정직하게 그것을 시인하고 실수를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그런 겸손함이 우리 안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께 여쭤보면서 하나 물어가면서 다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이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사역을 우리 모두 힘있게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새로운 한 주를 허락하여 주시고 통일한국의 기초가 될 만한 DNA가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무엇보다도 저희가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함의 자세를 가지게 하옵소서. 교만하게 다른 사람을 위에 서서 억압하려고 하는 폭력과 또 억압의 정신이 아니라 포용과 또 평화와 그리고 통합의 정신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경건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권위를 주셨다는 생각을 가지며 늘 하나님 앞에 서는 이 코람데오 정신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또한 우리 안에 말씀에 대한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늘 하나님께 물으며 하나님께서 오케이 하면 그 길을 가고 또 하나님께서 어떠한 방법을 알려주시든 그 명령에 순종하고자 하는 이 순종의 자세가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겸손과 또 경건과 이 순종의 자세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하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또 한 주가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도 주님 주시는 힘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 화이팅하면서 격려하면서 힘차게 한 주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또 기쁨으로 살다가 내일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